시편 20편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는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만 해도 이전에 우리가 이런 그런 상황을 잘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또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런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눈앞에 태산과도 같은 또 거센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지나갈 수 있을지 막막한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는 시편 20편을 읽었지만 여러분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런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도 이스라엘에게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문제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대적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상 처음부터 계속해서 드러나는 대적은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블레셋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은 이스라엘 옆에서 가시와도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어느 날 이 블레셋이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게 되는데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다윗은 이 전장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전쟁에 참가하려고 갔다기보다 그저 작은 소년 하나가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대로 형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저쪽에는 블레셋 거인이 나와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라가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저 거인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를 느낀 것은 다윗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전장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러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선뜻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거센 파도를 만난 것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무엇이 그들의 입을 막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그 해결 방법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곳곳을 다 다니면서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하나같이 다 죽여버려라, 쫓아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블레셋도 이전에 다 없어져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정복 사업이 한창 진행되다가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정복이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이 세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어느 정도는 두고 그들을 잘 사용하면, 노예처럼 부리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하겠거니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는 더 큰 대적이 되어 그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결국 그들에게 올무에 대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내쫓지 않고도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만, 그럼 바로 따라오는 것이 겸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의 해결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게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머물러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악한 것이라도 다 그것들을 잘 조종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떨어내기보다는 내 손에 쥐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 그 작은 누룩마저도 파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지, 죄된 것을 마치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죄악된 것들, 그 씨앗들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땅을 보게 되면 양쪽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나무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셔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왜 우리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그 나무들이 죽어갔느냐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덩굴들이 결국은 나무의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했던 그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이 덩굴도 잘 가꾸면 초록이 만발하지 않겠는가? 그 덩굴 가운데서도 꽃이 피면 좋은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놔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덩굴들을 뿌리채 뽑아버렸던 것이죠. 깨끗하게 씻어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뽑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대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기가 십상입니다. 마치 그런 작은 것들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대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쥐고 있는 작은 것들,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빵을 부풀리는 것은 작은 누룩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은 큰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쉽게 무시하고 내버려두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장면 제가 이제 쭉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쭉 되새겨 보실 때에 특별히 이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 40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40일 동안에 어떤 전투, 둘 사이에 어떤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전면전을 하기보다는 각자 진영에서 큰 장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 장수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편이 그 전쟁에 이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블레셋이 지금 전면전을 해서 이기는 것이 확실하다면 블레셋이 40일 동안이나 가만히 그렇게 있겠는가? 40일을 군사를 모아서 지금 적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죽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분명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블레셋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골리앗을 내세워서 1대1로 싸우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생각해도 우리가 전면전을 하면 과연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기는 하는지 아무도 이 이상한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항하면서 싸우러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성경은 그의 출중한 피지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준수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의 체격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골리앗처럼 되지 않는다 하고 또 그에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야기하여도 여전히 그는 용맹한 싸움터에서 자랐던 용맹한 장수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싸우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울 왕은 특별히 블레셋에 대항해서 세워진 그러한 왕입니다. 사무엘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기 나오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위해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은 이미 블레셋에 대해서 전쟁에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을 앞에 두고 꼼짝않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미 그 마음에 악령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령은 사울에게 공포, 그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악령은 계속해서 사울의 귀에 외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너는 이제 힘이 빠졌고, 너는 내 수하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를 가지지도 못했고, 너는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사울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아니 싸울 생각도 않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겁을 먹고 벌벌 떠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며 그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장면이 익숙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거인이 있기 때문에, 용맹한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 거인들과 싸우지도 않고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패망한 것처럼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 꼼짝 못하게 하고 주저앉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신실함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랑스러운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성경 읽고 기도도 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겠나, 뭐 일주일에 7일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어도 한 5일 정도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그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서 거울을 보시고 얼굴을 보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 내가 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저 부름에 응답하면 내가 내어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일으켜 주셔도 조금 더 큰 그런 문제가 나오면 곧 주저앉고 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두 번 부르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금방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것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늘 입술로는 하나님 뭐든지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다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것마저도 가져가셔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은 것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은 그에게 어리고 기술도 없으니 싸울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서 왜 양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이없어 했을 것입니다. 너 양칠 때야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거대한 거인을 앞에 두고 싸우고 있는 전쟁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런 것이겠죠. 비록 골리앗은 아니었지만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사자와 곰을 이길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를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으니 내가 지금 골리앗 상황에 달려 나아간다고 해도 나의 지팡이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동일하게 지켜주셔서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릴 줄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의 말은 그런 이야기겠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의 눈에 거인은 흐릿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만 귀하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거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주저앉히는 그러한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까지 여러분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세 번째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칼과 갑옷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다윗에게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갑옷을 입어보니 영 불편하기만 합니다. 당연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보다도 더 훨씬 그때 큰 그러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의 갑옷을 다윗이 입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3살 먹은 꼬마에게 그 아빠의 그 큰 티셔츠를 입혀놓고 야 뛰어봐라. 얼마나 뛸 수 있을까요?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그 티셔츠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갑옷이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있어서 칼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에게 칼과 갑옷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형화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형식이나 틀로 고정됐다는 것을 말하죠. 영어로는 스탠다드제이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형화는 여러 부분에서 사용하지만 단체나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상황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을 할 때에는 그 방법대로 동일하게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정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형화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 아마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을 사게 되면
어느 맥도날드에 가게 되든지 물론 조금씩의 그 차이는 있게 되겠지만 그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빅맥은 그냥 빅맥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맥도날드 본사에서 빅맥을 만드는 것을 정형화해서 모든 지점에 동일하게 만들게끔 하라는 것이죠. 하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형화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정형화를 시켜놓으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맡더라도 쉽게 그 일에 적용하고 거의 같은 그런 품질의 그 프로덕트를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형화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또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서 그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정형화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정형화의 문제는 그 안에 도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형화된 것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형화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의 최소한의 조건들, 그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빅맥을 만들 때 양배추가 없다. 그럼 다른 것을 사용해서 빅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빅맥을 안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은 정형화된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눈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황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겠다는 이 다윗에게도 조금의 타당함도 조금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싸움의 모습은 사울이 이미 이전에 싸웠던 그런 많은 싸움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싸우겠다고 나아가니까 그가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싸움이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가장 최소화된 정형화, 하다못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하다못해 칼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거라도 없으면 너는 골리앗 근처도 못 갈 거야. 그러한 마음에서 맞지도 않는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도 자신이 싸움꾼이 아니라는 것을,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맞는 갑옷도 없으며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싸움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도 골리앗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전쟁에서 드러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겐 중요한 것이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증스러운 거인을 무너뜨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전쟁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만약 사울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는 그의 갑옷을 입고 그의 칼을 차고 나가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칼과 갑옷, 즉 정형화된 생각의 틀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다윗이 스스로 해결했던 해답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찾아 나섰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칼과 갑옷 대신에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었던 매끄러운 돌과 물매를 들고 거인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다윗은 골리앗이 지니고 있던 화려한 갑옷과 무기들보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돌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작은 돌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거인을 넘어뜨리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77편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울처럼 정형화 된 사고를 가지고 그 사고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화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정형화가 되었을 때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신앙을 아무렇게나 매일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경험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정형화된 모습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 그 안목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정형화된 틀을 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너에게는 손에 익은 칼이 없지 않은가? 너의 몸을 막을 만한, 방어할 만한 그러한 갑옷이 너에게 없지 않은가? 너는 저기 저 앞에 있는 거인보다 큰 용사가 없지 않은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어요. 그들은 상황을 직시하고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전장에 있었지만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그들의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 멀리 떠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지, 자기의 사고의 틀에 묶여서 당장의 안위함을 바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칼과 갑옷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칼과 갑옷이 없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물맷돌만 집어들면 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거인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물맷돌을 던지실 때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던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 나는 세상에 힘을 가지지 못해. 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일을 못해. 나는 저러한 것들 때문에 저 일을 못해. 이렇게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맷돌, 이거라도 든다면, 이것을 가지고라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거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도, 심지어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울 왕도 찾지 못한 문제 해결을 우연찮게 이 전쟁에 다가왔던 그 작은 목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펴져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에게는 칼과 갑옷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대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서 있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능력이 이제는 다윗의 발걸음으로 발을 달리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다윗의 마음에 품은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2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윗은 마음에 가지고 거인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편 20편 6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를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달려나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패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부르시고 그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배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로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